찬양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전반기를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환난과 고난이 많은 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어떤 기대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에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의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들과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또 느헤미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방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완성되어질 주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 교육 부서들을 지켜주시고 사역자들을 세우시며 함께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 기뻐 받아주시고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오늘 한 날도 승리케 하시며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용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갈릴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는 함을 받으라. 주 앞에서 이럴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일으켜 세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자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자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기 때문에 그를 붙들었는데 모든 백성들이 함께 놀라고, 왜냐하면 늘 보아왔던 그 거린이
뛰고 달리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 이 솔로몬의 행각은 예수님께서도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모여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장소인데, 위에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정자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성전 앞뜰에 있는 그런 곳인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고, 또 오늘 본문에도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모든 그 설교의 핵심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병자를 낫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당연히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했겠죠. 아직도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넘겨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거부하고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높이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는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데,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나서 죄 없다, 나 놓아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거부를 하죠. 그리고 도리어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한,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이고 결국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를 설명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증인으로 파송이 되어졌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알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신데, 사람들은 거절하고 배척했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이제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 하면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저 사람이 난 것은 우리의 어떤 경건도 아니고 우리의 권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대단한 영성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저 사람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부터는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넘겨주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리했을 것이라고 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결국 너희들이 거절하고 배척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들을 이미 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하신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해서 예수를 배척했을 수 있지요. 알지 못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외면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예수를 알지 못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해서 그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실제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던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주님이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에 너희 죄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바로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보내시는 그 재림의 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은 지금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예언되어져 있던 그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영원전부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원은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지만 선지자들은 이전부터라는 뜻이겠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언제까지 거기 계시냐 하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세상을 다시 주님이 복음으로 회복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게 된다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을 말하게 됩니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주님 반드시 오실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설교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면서 오늘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신명기 18장에 있는 모세가 말했던 설교 내용 중에 있는 말씀인데 나 같은 선지자, 결국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지칭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사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을 모세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도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그 선지자일 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바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지금까지는 예수를 알지 못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몰라서 그래서 배척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바로 백성 중에서 멸망받을 것이지만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때부터 이어지는 모든 선지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모세 글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가리켜 내게 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 그러니까는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메시아에 관련된 글들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미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바라보고 주목하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했던 그들의 어떤 어리석음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먼저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약속하실 때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가 흘러오는 이 모든 메시지들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해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주신 까닭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했고 이 일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도 있고 선지자를 말할 수도 있고 더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왜 선지자를 보냈는지, 왜 메시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복음의 핵심인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그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복음을 알 때에 이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보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가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자기가 알게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엄청난 숫자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의 설득력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의 가치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딱히 선교사, 목사 누구 이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증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느헤미야 기도하면서 오늘은 주제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